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사람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소름이 끼치고 진절머리가 날까요?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이 생각만 해도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름을 잊지 못하겠어요. 박기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전투경찰은 이게 학력과 상관없이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고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전투경찰은 중학교, 중퇴도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글을 잘 몰랐어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괴롭힘을 갖는 분이었어요. 하여튼 그 옆에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그 화장실 변기가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좌변기라고 하고 이 쪼그려서 이렇게 볼일을 보는 이렇게 낮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박게 하고 물을 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상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할까 이거를 이렇게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그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도망을 갔을 때, 또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가 않지요. 야곱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진절이 나고 소름 끼치는 외삼촌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드디어 어저께에는 라반과 야곱이 돌담을 쌓고 다시는 우리가 이 이상에서는 만나지 말자. 당신은 여기를 넘어오지 말고 나는 당신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돌탑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은 진절머리가 쳐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형 에서는 비록 혈육이기도 하고 쌍둥이인데도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외삼촌은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커다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외삼촌에게 있는 게 이 에서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 있어서 이 야곱이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 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고향으로 가는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1절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적혀 있어요. 고향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화려한 도시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는 개념에 대한 것은 없는데 그 고향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엄마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엄마 생각하면 미안하고 장남인데 엄마 옆에 없는 게 늘 이렇게 고통이 돼요. 근데 또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20년 만에 고향에 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고향으로 가는 길 설렜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 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길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창세기 32장은 온통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고민과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행복할 수 없을 때,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여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수많은 양떼 낙타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냥 식솔들이 쭉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지금 야곱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야곱의 고통은 자기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이 잘했던 것이 있는데 야곱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엄마가 하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했고 창세기 31장 3절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지만 야곱이 믿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떼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떼. 이 두떼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때가 두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는데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뒤에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 진짜 신통방통한 선지자였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철통같이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저것들을 치려고만 하면 미리 우리가 아는 길목을 알고 방어하느냐.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책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유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를 죽이러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는 곳에 아람 군대가 철통같이 삥삥 싸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서 선지자님,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저 보십시오.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세요? 우리 죽게 되었다니까요.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너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냐?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때 열왕기하 6장에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살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상태로 갑자기 군대에 끌려가게 됐어요. 나하고 같이 끌려갔던 친구들이 다 데모하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떨어진 곳이 이 증평이라는 곳인데, 증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무조건 전투경찰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목사들이니까 주일을 빼먹은 적은 없거든요. 첫 주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둘째 주에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이제 신병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앞에 찬양하는 그 병사가 찻송을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근데 군대는 그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많이 이제 오거든요. 군대 교회는. 근데 첫 송을 부르는데 이 신병들이 다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하는데 그 첫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민주주의 이러기 위해서 막 돌도 던질 때 막 이 나라가 좋을 수만 있다면 나 죽어도 좋아라고 얘기했던 우리 친구들이 옷은 그 늠름한 군복을 입었는데 그 안은 초라하고 두렵고 외롭고 무서웠고 보잘것없는 겁쟁이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목사인 것 아시죠?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같이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때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셨으니까 내 고향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이미 에서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리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서워요. 야곱이 잘한 건 하나 있어요. 에서에게 얘기 안 하고 갔다가 그냥 모른 척 살면서 화해를 할까? 아니면 형 에서에게 미리 이야기할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은 너무 두려운데 에서에게 미리 인사를 드리고 내일 본문에 이제 선물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내일 본문을 위해서 좀 아끼겠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을 내 주,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 형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먼저 나가는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니 몇 초 상관으로 왜 네가 형이냐,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겠다고 변장하고 목소리 뭐 바꾸고 다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에서를 내 주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이 자기를 만나겠다는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는 말에 너무나도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자기하고 이제 맞짱을 뜰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야곱이 변하지 않은 저놈이 내 거를 훔쳐가려고 또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오는지, 아니면 그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보는데 너무 만남이 그리워서 반기려고 오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형이 왜 오는지는 아직 야곱은 모르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형은 분명히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잠을 자도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속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금방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면 좀 담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금방 봤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진짜 막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쫙 막 올라가고 찬양을 하는데 왠지 모르는 그냥 은혜가 막 확 임하고 그래서 막 너무 좋은데 전화 한 통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 생각과 좀 다르게 되어지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눈을 뜨는 게 두려워요. 차라리 계속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이 마하나임 두 떼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 야곱이 따라하는 것처럼 이쪽 치면 이쪽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이 조여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똑한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하니까 막 이게 가슴 치는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심장이 조이고 있나요? 경제적인 고통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은데도 그는 이 순간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날 가난하고 처량할 때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돌 베개를 베고 노숙자처럼 살아야 했던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내가 4명이 있고 자식이 지금 11명이나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도 외롭습니다. 재산이 넘쳐날 것처럼 많은데도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은 누가 옆에 있다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하면 재벌의 그 상속녀, 재벌 자식이 자살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인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살을 합니다. 이 괴로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외로움은 평화를 얻지 못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깨어진 평화 때문에 갖는 고통입니다. 야곱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형과의 깨어진 평화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야곱이 내일 본문에 보면 얼마나 고통하며 아파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도망은 가든지 아니면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살면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고 처남들 때문에 재산 싸움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경쟁 때문에, 시기 때문에 고통을 했고요. 그 시기와 고통 때문에 여자를 둘을 더 얻게 되었는데 이 4명의 여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사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한국 속담에 10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한 사람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진짜예요. 한 사람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야곱은 더 이상 깨어진 평화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얻으려고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미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평화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다 자기 머리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만 붙들고 갑니다. 야곱이 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꾀도 속임수도 부자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형에게 살 수 있는 것도 자신의 힘이나 자신 밑에 있는 군인들이나 노력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두렵고 나는 언제쯤 이 어려움이 좀 극복되어지나 고통하며 혹은 또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삶의 평화가 깨어지셨습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들려 있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우리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같이 한번 찬양 부를까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갖는 믿음을, 그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가차에 쉬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앞뒤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안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네,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서로 화해를 할지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지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좋아할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그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더 강력한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기 3기를 맞이하면서 27년까지 대만을 합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의 선언과 더불어서 대만 해역에 끊임없이 지금 중국 군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중국, 북한, 대한민국. 하나님, 이 모든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님 우리 푸친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하나님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만과 중국, 북한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평화를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평화의 사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 가운데 같이 하정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최진우 권사님 차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의 큰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이렇게 외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몸이 근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놀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감동받은 건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왼손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더래요. 여전도 회장이잖아요. 근데 왼손이 붓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요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최진우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좀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필정 권사님 그렇게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금 잘 못 움직이고 계세요. 힘드신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진우 권사님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필정 권사님, 우리 손윤희 권사님, 우리 홍석균 장로님, 우리 주순희 권사님, 아버지 이제는 쉽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 갑니다. 우리 육신이 작아져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오는 금요일날, 오는 토요일날 저희가 야드 세일을 하는데요. 이 야드 세일에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도록, 저희가 하는 야드 세일은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앞에 있는 그 마틴 초등학교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힘들어서 학교에서 가는 과학 캠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못하는 아이들, 또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유니폼을 맞추는 것들, 그런 것들에 사용되어집니다. 마틴 초등학교 새로 오신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요, 교장 선생님의 성함은 곤잘레스입니다. 보기에는 백인 같으신데 이름이 이렇게 남미 쪽 분이신 것 같아요. 곤잘레스 교장 선생님, 곤잘레스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그 가을 축제를 하는데 진짜 그 교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야드 세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곤잘레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아이들을 맡는 선생님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야드 세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 가을 축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한 장로교회 에스타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문혜란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석이, 예림이, 예준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 바르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사 전사님에게,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님에게, 아버지 우리 문혜란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뭐 다른 거 누구를 돕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 예배가 살면 다른 것도 다 저절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아버지 헌금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그 찬송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저왔다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발만 담고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의무와 하나님 습관을 쫓아 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곳을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가나안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순결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바르게 살려고 하고 괜찮게 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병들고 나니 도대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온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헛짓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 지경까지 내려갔던 그 겸손함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